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는데 그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곤 신전에서 아주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다곤 신이 법궤 앞에서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진 현상, 그 다음에는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린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자 겁을 먹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이동하는 그 이동의 장소가 오늘 7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대체 다곤 신은 어떠한 신인지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곤 신은 얼굴은 사람이지만 몸은 물고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이 있습니다. 인어공주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발이 있는 게 다르죠. 인어공주는 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곤 신은 얼굴은 사람, 몸은 물고기, 그리고 다리가 있습니다.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다곤의 신이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이 다곤의 모습을 우리말로 풀어보십시오. 다곤은 어떠한 철학을, 어떠한 인생관을, 어떠한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신인지,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사고방식, 어떠한 철학을 심고 있는지 이 다곤의 그림을 들고 풀어보십시오. 머리는 사람입니다. 물고기는 풍요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발이 있습니다. 머리가 발에게 지시합니다. 돈 많은 곳으로 걸어가라. 풍요로운 곳으로 걸어가라. 부자가 되는 곳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네 발걸음을 옮겨라. 이것이 다곤 신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하는 철학이죠. 인생관이죠. 세계관입니다. 이 다곤 신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데 엎드려 얼굴이 파묻혔습니다. 그 엎드린 다곤, 그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 다시 법궤 옆에 세워놓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렸습니다. 손과 머리가 잘린 이 다곤을 무심히 쳐다보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이 다곤이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린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는 당시 블레셋 제사장들이 보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먹은 나머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옮김의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신의 전쟁입니다.
그 신을 대리해서 인간들이 전쟁을 해 그 신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쟁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기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이긴 것이고, 자기네들이 패배하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패배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할 때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 그 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졌죠.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이 전쟁이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고백했고, 그 신들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승리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리품이 된 것이죠. 그 전리품이 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이 다곤 신전에 진열을 해야 되는, 박물관에 진열을 해 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왜 다곤 신 옆에 이 전리품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됐을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다곤 신 앞에 염치가 없도록 그냥 짓밟아버리는 모욕을 담아서, 너희가 믿는 신은 이렇게 지금 다곤 신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 하고 창피를 주기 위한 행동이겠죠. 또 하나는 혹시나 여호와의 법궤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곤 신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다곤 신이 그 여호와의 법궤 안에 혹시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얹혀서 더 큰 신적인 위력과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배당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삶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이 밖으로 표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기필코 출세를 해서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나는 모욕을 주고 싶어. 그 사람들에게 창피함을 주고 싶어. 나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출세할 거야 하고 출세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기를 죽게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목적, 큰 집의 큰아들이 너를 업신여겼으니 너는 기필코 공부를 잘해서 너를 업신여긴 큰집 큰아들의 얼굴을 묵사발로 만들어라.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운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여보, 돈을 남보라는 듯이 많이 벌어서 당신을 멸시했던 사람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 앞에 그들의 얼굴을 묵사발 만들어 놓도록 돈을 많이 버세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하여, 그 성공과 출세를 얻기 위하여 기꺼이 서로 다른 가치관, 다곤과 하나님의 신은 서로 다른 가치관입니다. 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풍요를 목적으로 언제든지 야합할 수 있는,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기꺼이 그 옆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분석해 보니 결국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나와 전혀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손을 잡죠. 이게 다군과 여호와의 법궤와 나란히 있는 철학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10억을 주면서 내 대신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10억을 받고 나는 기꺼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 강도인지 그 사람이 사형수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영이 다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상대방이 다곤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일진데 그 다곤 신과 여호와의 신을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끼 밥을 먹여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합니다. 나에게 밥을 먹여주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거든요. 다곤이거든요. 이 다곤이 명령합니다. 다곤의 머리에서 명령하기를 출세가, 성공과 풍요가 있는 곳으로 무조건 가거라. 이것이 다곤에 달려있는 발의 방향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먹지 말할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다곤 쪽으로 가지 말아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다곤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요로움을 얻기 위하여 무작정 네 발걸음을 틀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 다곤의 명령은 그거 필요 없다. 가치관이 서로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출세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손잡아도 되고 결혼해도 되고 함께 살아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블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신 옆에 뒀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기이한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보십시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솥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땅에 닿은 다곤 신을 아까 그림으로 봤던 그 그림을 머릿속으로 연상시켜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댔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이 블레 사람들이 3절 끝에 보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웁니다. 여러분, 신이
신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인간이 신을 일으켜 세워요. 그럼 이건 가짜잖아요. 정신 제대로 차린 사람은 저거 가짜네,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이 다곤에서 저 신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분명히 벌거벗었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정말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엎드려져 있자 신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인간이 그 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또 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습니다. 어제는 엎드려 경배만 하더니 오늘은 머리가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렸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고 능력이 중지됐다는 말입니다. 사고 능력이 중지가 되자 더 이상 머리는 지시할 수 없어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손이 잘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곤의 머리를 잘랐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다곤의 두 팔을 잘랐을까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세계관은 잘못된 행동을 낳기에 잘못된 세계관을 지시하는 머리는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 머리가 잘리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모든 행동은 내 머릿속에서 명령한 결과로 나옵니다. 잘못된 세계관, 그것은 내 머릿속에서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질문합시다. 이 다곤 신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었죠. 누가? 일반 서민이 만들지 않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만듭니다. 제사장들은 그 사회의 주류들입니다. 그 주류들이 다곤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교육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놓고 그 잘못된 세계관을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다곤 신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잘못된 세계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풍요를 목적으로 인생은 사는 것이다. 인생은 돈만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라. 정의 필요 없다. 사랑 필요 없다. 옳고 그름 필요 없다. 무조건 돈만 벌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머리에서 지시한다. 너의 발은 오직 돈, 돈, 돈. 이 풍요 쪽으로만 걸어가라. 그리고 남이 우는 것을 보고 애통해할 필요 없다. 남이 아파하는 꼴을 같이 할 필요, 아파할 필요 없다. 오직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이게 블레셋 제사장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신을 통하여 교육시킨 교육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부요, 사랑이 없는 풍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부자됨, 그 목을 치겠다. 그리고 손을 잘라버리겠다. 여러분, 이런 세계관은 고대 블레셋 사람들의 세계관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상의 세계관, 이런 다곤의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다곤의 신의 세계관, 정의는 개뿔, 얼어 죽을 정의냐? 이웃사랑,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지 이웃사랑에 따라 나만 죽는다. 인생은 사랑, 정의 따질 필요 없이 못 먹어도 많은 것만 걸머주면 되는 것이야.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부셔버리겠다. 목을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야만 산다. 제대로 된 생각을 해야만 사람은 사는 것이다. 길들임에 속지 말아라. 왜 부자가 될 것인지를 질문해봐라. 왜 출세를 할 것인지 질문해봐라. 왜 권력을 가질 것인지 질문해봐라. 질문 없이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갖거나 성공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북한 주민을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북한 주민이 불쌍한 이유는 독재자에 의해서 길들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말합니까? 왜 우리는 사입에 빠지지 말합니까? 그 교주가 우리를 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한 목사에 의해서 길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길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넓은 사고를 펼치고 더 넓은 사고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의지하죠. 그 목사에게 길들임 받기를 어떻게 보면 속으로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가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는 것이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평가하죠. 물론 정직한 목사는 여러분들을 길들이지 않고 더 넓은 세계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목사는 여러분들을 길들여서 사이비 교주처럼 돈도 뺏고 마음도 뺏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지박산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길들임을 부셔뜨리고 제대로 된 생각, 살아있는 생각,
살기 위하여 똑바른 생각을 바로 하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려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갔습니다. 아스돗은 다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드는 어디길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일까 합니다. 가드는 거인들의 자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사람입니다. 골리앗 사람이 가드 사람입니다. 여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드로 옮긴 이유, 거인들이 이 법궤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바람이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이 무너지면 그 다음을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힘 있는 내 동창, 힘 있는 내 선배, 거인 같은 내 친구 찾아갑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신이 무너지자 그 다음 곳을 찾아간 곳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드입니다. 그 가드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으면 자기네들은 이길 수 있는 것을 생각했죠. 영향이 있는 내 친구, 선배, 후배, 전화번호 뒤져서 나에게 가드는 누군가, 나에게 골리앗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을 찾아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죠. 그러나 거기서도 재미를 못 봅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에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10절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가드에서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최초의 에그론으로 왜 옮겼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5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부탁합니다. 에그론에 또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바알 세불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왕 중의 왕 바알세불. 에그론은 바로 그 신이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아수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겨 다닐까? 도대체 분명히 이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인데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에 왜 이리도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다곤신이 있고 블레셋의 거인이 있고 바알세불 같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여러분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 오늘 우리가 다룬 3개의 지역이 그대로 나옵니다. 3절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아스돗 족속. 아스돗, 가드, 에그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날 때쯤 되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스돗, 가드, 에글론을 점령 못했습니다. 아니, 점령을 못한 것이 아니라 점령을 안 한 겁니다. 왜? 여기에 무서운 신이 있거든요. 밀어붙여야 될 때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 무서운 신이 있기에 그것을 남겨두자. 결국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스돗, 가드, 에글론은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골칫덩어리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함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두려워했고 그 땅을 우러러 봤던 것이죠. 그 땅을 신으로 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독종을, 강한 독한 종기를 내려뜨려 그 땅을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으나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리품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기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예수를 넘기려고 합니다. 마치 법궤를 옮겨다니는 듯한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로마에게 던집니다. 로마의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던집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이제 이 로마의 힘이 하나님의 본체를 이긴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로마의 전리품이 된 것 같은,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법궤가 살아 움직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강한 독한 종기를 퍼부어대듯이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 그들은 여인입니다. 오늘 그 여인의 의가 오늘 5장에 같은 편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5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5장 3절에 아솥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아침 일찍이 일어나 무덤가에 찾아가봤던 여인들처럼 이 아솥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다곤 옆에 전리품으로 잡혀온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이 쓰러졌고, 예수는 무덤이 있을 줄 알았으나 예수님 무덤이 있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은 부활을 했습니다. 다곤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죽음의 세력들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 보고 있는 광경입니다. 어두운 세력들이 진실을 정복하고 그 진실을 정복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권력으로 그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아침 일찍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려나갑니다. 최고의 우두머리가 감옥에 갇히고 그 밑에 수족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줄줄이 잘려나갑니다. 영원히 묻힐 것 같은 세월호, 영원히 묻힐 것 같은 국정농단, 영원히 묻힐 것 같은 그들의 잘못은 하루아침에 드러납니다. 진실을 덮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빌라도, 그러나 그 빌라도는 무덤을 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포로로 잡힌 것 같으나, 내가 비록 십자가에 죽어서 이 죽음으로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전리품으로 끌려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진리는 살아있다. 그 진리는 악의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5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6절 여호와의 손, 7절 그의 손, 9절 여호와의 손, 11절 하나님의 손. 제대로 된 머리가 제대로 된 명령을 하니 그 손은 움직여서 악의 세력을 심판합니다. 잘못된 머리의 명령은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머리가 제대로 된 명령을 하자 그 하나님의 손은 움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는 다곤도로 참 머리입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머리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명령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지 묻고 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돈이 가득 차면 그 돈이 명령하겠죠. 여러분 머릿속에 똥이 가득 차면 그 똥이 명령하겠죠.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많이 허물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다녔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과 선생님들한테 들키면 그건 적어도 정학 처분을 당하는 그런 학내 법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학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법으로만 살아 있었던 거죠. 학교였죠. 그런데 우리 선배 한 사람이 백양로에서 담배를 피고 껐덕껐덕거리며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우리 과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그분은 당시 60줄에 가까운 우리가 볼 때는 노인 중에 노인이었습니다. 이 노인 선생님이 담배 피고 올라오는 학생을 하나 보더니 거기서 내 대학생 중에 누가 서는 녀석이 어디 있어요? 도망을 갔죠. 이 60 가까운 선생이 그 학생을 잡으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이 선배가 선생님을 따돌리려고 노천극장 산꼭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거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선생님을 고생스럽게 하는 것이 미안해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잡혔죠. 뺨따기를 맞고 주먹으로 머리를 맞고 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 네 머리는 똥밖에 든 것이 없으니 너는 이 똥을 다 밖으로 쏟아낼 때까지 너는 나한테 맞아야 되겠다. 결국 그 선배는 졸업을 못했습니다. 너 무슨 과야? 선생님 과인데요. 뭐라고? 너가 우리 과라고? 엄마 모셔와. 저희 학교 다닐 때 학교의 분위기였습니다. 엄마 모셔와. 어떤 대학생이 엄마를 모셔오나요? 결국 그 선생님이 필수 과목 4학년 2학기 필수 과목을 꽉 쥐고 있어 결국 이분은 졸업을 못했습니다. 계속 F를 때렸으니까요. 지금 출판사에 먹고 삽니다. 머리에 똥밖에 든 것이 없는 것들아. 그 똥이 너를 똥으로 가라고 명령할 것이고 그 명령을 받은 손과 발은 똥밭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손과 발이 받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뜻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똥밖에 들지 않았던 다곤의 신 블레셋 사람들 그들 속에 있는 똥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으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손과 발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손과 발은 그 지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머리에서 제대로 명령 떨어뜨렸는데 내가 손과 발이 그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중풍 걸린 사람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영적인 중풍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명령입니다. 그 이웃 가운데는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리품으로 끌려왔던 하나님의 법궤처럼 보였으나 다곤신을 쓰러뜨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하늘의 역사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내 안에 있는 이 다곤을 머리를 잘라주시고 손을 잘라주시고 발목을 끊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머리에 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과 발이 회복돼 그 손과 발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